26절까지인데 우리는 22절까지 읽기로 했죠. 예, 22절까지. 자,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라헬이가 베노니를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득남은 했지만 아들은 얻었지만 라헬이가 죽고 말죠. 본인도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죽으면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뭐라고 지어주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다시 바꾸어 주죠. 그렇죠?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로 바꿔주었다? 베냐민이라 이렇게 베냐민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였고? 베논이었고, 그리고 나중 이름은 뭐였습니까? 베냐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두고 말씀의 제목을 삶을 돌려놓기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냐? 자리 제대로 잡기예요. 제대로 자리 잡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종교개혁을 단 한마디로 말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제자리 잡기다. 자리 잡기 제대로 하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삶을 돌려놓기. 뭐 또 다르게 말을 한다면은 운명을 돌려놓아라. 운명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우리 노래가 있죠. 뭐를 돌려달라? 청춘을 돌려달라. 그게 아니고 삶을 돌려놓게, 운명을 돌려놓아라. 그런 제목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을 21세기의 성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또 막강한 그런 부를 얻고 탄탄 성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정신병원 그것도 늙어서 다 죽어가게 되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분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그들이 흘리는 춤을 닦아주고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헨리 나우엔인데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이분은 탁월한 신학자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분을 가리켜서 21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가 쓴 여러 책이 지금도 쓰지면 많을걸요. 헨리 나우엔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 작품이라고 한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내용의 뜻은 뭔가 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은 자들이다. 살다 보게 되면 이런 저런 일들로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 생존했건 죽었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건 간에 이 세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심지어 배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쓴 잔을 마실 때도 없잖아 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상처를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상처를 받는 것에서 상처를 입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들도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그 상처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상처를 반드시 신앙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으로 치유받고 신앙으로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치유를 받고는 치유받은 내가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모든 인생들은 다 뭐를 입게 되어 있다?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처 입은 것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되고 또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상처받은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나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뭐가 되어줘야 된다? 치유자가 되어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그가 쓴 대표적인 작품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읽어보지 않아도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 책의 핵심 내용, 엑기스의 내용을 딱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딱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창세기 35장 우리가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자, 이 베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베논이라고 하는 아이, 이 아이는 사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기고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야곱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토록 사랑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베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근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아마 임신이 뭐 어떻게 될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사이 뭐 임식 중독도 이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질병들의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 낳다 죽으면 그냥 난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같으면 현대의학에서는 뭐가 잘못되어서 난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이 발전되지 않았어서 그런 규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라헬이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산파들은 그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난산을 저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산파가 무슨 역할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또 뭐 한다? 득남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냥 엄청난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산파는 희망을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득남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누가 죽죠? 라헬이 죽어가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혼이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죽을 때죠. 그죠? 죽는 그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베논이라고 붙였다. 자,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베논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떤 뜻이다? 1분 해가지고 바깥에 설명해 놨죠.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뭐죠?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저를 봐요. 왜 이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실 슬픔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 귀여운 아들을 등남했지만, 귀여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 나이를 자신이 뭐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이 아이는 응아하고 살겠다고 우는데 자신은 눈을 감고 죽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슬픔을 두고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어준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 없이 자라야 돼요? 엄마 없이 자라야 돼요.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젖먹이 때부터 자라나게 되는 거, 이것 또한 뭡니까? 슬픔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라헬이가 그것을 다 생각하겠죠. 떠나는 자기도 슬프고 남아서 엄마 없이 그 아들 바라보니 또 슬프고, 그래서 너는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기고만장해, 어머니 없이. 그것도 야곱의 네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부인들 사이에서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그늘진 곳에서 야곱의 제일 막내가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이 베노니,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친형이 누군 줄 아시죠? 바로 요셉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야곱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혜가 있었다. 어떤 점에서 야곱이 지혜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고 죽었거든요. 야곱도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프죠. 새 아내들이 있지만 새 아내들을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사랑한 아내는 누구였죠? 라헬.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귀한 아들 놓고 그 아내가 죽었으니까 야곱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야곱도 얼마나 상처가 되어졌겠어요. 저 아이 이제 갓 태어난, 그것도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아내가 낳다가 죽은 그 피덩이에 지나지 않는 그 생명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받은 그 상처가 있겠지만 그 상처를 그걸 치유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부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어주자 야곱은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꿔줘요. 자신이 슬퍼요. 자신이 답답해요. 자신도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상처받은 그 모습에서 끙끙거리고만 있지 않고, 시금을 전폐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다 금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그런 한 노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쓰라린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치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름 하나 바꿔준 거 보고 뭐 야곱이 무슨 상처를 치유받았다 그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상처를 달래고 뭐 그러다 그래? 그 이름, 그거 나쁜 이름이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고쳐준 것인데 뭘 그게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죠? 베냐민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 자, 저를 봐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른쪽에 달려있으니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붙들어 주신 거죠? 강하게, 힘있게, 떡력있게, 견고하게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사탄이 사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자를 빼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오른손의 개념은요, 축복할 때 여러분 왼손으로 안수받았냐 오른손으로 안수받았냐 그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떠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중동 세계에서는 달라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거는 축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복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뭘로 바꿔주죠? 베냐민의 이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 말의 뜻은 뭐와 같은 것입니까? 너는 복된 아들이다.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 복자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요, 복덩어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다. 너는 복덩어리야.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너는 우리 집에 뭐라고요? 복덩어리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냐민의 형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가 바로에게 뭐가 되어졌죠? 복덩이가 되어졌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어졌죠? 복덩이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가 요셉의 이름을 복덩이라고 아예 사브나 빠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불러버리잖아요. 너는 뭐라고요? 복덩이다고. 야곱이가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뭘로 딱 바꿔주었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까? 너는 복된 아들이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바꿔줘요. 됐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죠? 삶을 돌려놓기예요. 만약에 베냐민이 커가면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엄마가 없어. 엄마 없이 자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처량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갔겠죠. 자, 유대인들은 또 뭐를 중요시 여긴다?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이름에는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을 신중히 한다, 아무렇게나 지어준다?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갖다 붙여준 것은 아버지의 소원이죠. 너는 상처받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엄마 없이 자라는 너가 되어지지만 너는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삶을 바꿔놓을 운명을 바꿔놓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야곱이가 해요. 아내 잃었다 슬픔과 상처에 상처받은 그것으로 한숨 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바꿔놓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름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장미가 있어요. 향기로운 장미가 있어요. 향기로운 장미가 있는데 여기에 진짜 한 송이의 장미가 있습니다. 그 장미를 제가 개꽃이라 합시다. 내가 그 장미를 개꽃이라 불러줬어요. 그러면 그 장미는 무슨 꽃이 되죠? 개꽃이 되죠. 개꽃이 되어지면
그 장미는 향기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이게 한 송이의 장미라 그러면은, 이게 장미라 그러면 여기 진짜 무슨 꽃이 있네요. 장미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개꽃 아니면 들꽃, 형편은 그런 꽃이라 부르면 그렇게 부른다고 이 꽃이 그런 꽃이 되는 게 아니죠.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장미의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두고 이름을 바꿔 불러준다? 그거 별스럽지 않은 일이지 않냐? 그 인생은 그 인생이지 뭐.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장미의 향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장미는 원래부터 좋은 존재예요. 향기 있는 존재. 향기 있는 존재를 다른 것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으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축복된 것입니까? 축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귀해야 안 귀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개독교 한다고 우리가 개독교가 되는 겁니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믿음 좋고 봉사 열심히 잘하고 정말 자기 예를 지켜가는 겸손함도 있고 남들의 막 그냥 분위기 따라서 영웅 심리 속으로 그냥 막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들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믿음을 지켜가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잡사야 그랬어요? 이 잡사야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신실했던 집사님이 그때부터 잡사 노릇합니까? 그때 이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잡사라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요? 집사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아주 향기로운 장미를 개꽃이라 불렀다고 해서 장미가 이 향기로운 꽃이 개꽃처럼 형편없는 꽃으로 전락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개꽃인데 이 개꽃인데 사람들이 이 꽃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너는 장미와 같아. 너는 장미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막 이렇게 말해주게 되어진다면 이 꽃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꽃은 달라질 필요가 있죠. 개꽃으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게 돼요.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놀랍게도 베냐민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그런 야곱의 아들이에요. 됐나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받은 자가 누구냐?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질문했으니까 다 질문을 제대로 하겠죠. 사람들은 대다수 누구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은 한 많은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셉은 자라가면서 형들한테도 시기 질투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는 그런 고통 아픔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일 없이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군 줄 알아요? 베냐민이에요. 그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은 시기했어도 베냐민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가 나중에 형들 그거 양식 구하러 왔을 때 베냐민 보고 싶어가지고 네 동생 데리고 오너라.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 그래요?
그 동생만큼은 제발.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 고만 속상해서 죽을 겁니다. 제발 그 지금 아들 말고 차라리 저를 담보로 잡아놓으십시오. 그 아들만큼은. 그 배다른 형들이 누구를 지켜주려고 해요? 베냐민을 지켜주려고 해요. 그런데도 야곱이가 안 된다.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양식 못 준다. 딱 이렇게 음하게 하죠. 그래서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베냐민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하죠. 노발대발하죠. 이놈아, 요셉 잃어버리고는 안 돼. 이 베냐민까지 끌고 가서 또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베냐민, 베논이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슬픔의 아들로 그늘지게 평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었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축복의 사람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삶을 돌려놓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뭐 해야 돼요?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가 상처 입었어요.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고, 치유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뭐 해주죠? 치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